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7, 128편인데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눈을 부벼가면서 참아가면서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세게 하면은 집이 자연스럽게 지어지고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세우는 노고 또 밤잠 자지 않고 깨어 있는 노고 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편에서도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일합니다. 손으로 일합니다. 저 앞에 시편 90편에서 그 모세의 기도라고 부제가 붙은 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죠? 그것을 언제나 외치고 다녔는데, 그 짧은 그 외침 속에 권능이 있다고 해서 최권능 목사라고도 이제 그 별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이제 다음 날 시험 볼 때가 되면은 밤새 기도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밤새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됐죠, 이분이. 근데 이제 기도를 한두 번 안 됐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시다가 시험마다 이제 망치니까 성신, 그때는 성령은 성신이라고, 성신도 시험에는 쩔쩔맨다 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생각나는 거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크레독 목사님의 얘기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더 깊고 더 온전한 일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성령께서는 한 개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운동장을 기울이지는 않으세요. 성령께서 기운 운동장을 만드시는 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믿고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문화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나 심지어 윤리 수준이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이 낮으면 반드시 밖으로부터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바깥의 수준이 높고 선하면 바깥의 것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죠. 바깥에서부터 교회 안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과연 이 교회 안이 교회 바깥보다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과연 공정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정말로 더 정직하고 더 솔직한가? 이럴 때 그저 하는 말이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많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실력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도가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도 성립합니다. 기도로 지식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같이 100m를 뛰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리막길을 뛰듯 뛰고 옆에 사람은 오르막길을 뛰도록 만든다면 그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겠습니까? 제가 그 주보에 늘 싣고 오늘 주보 이제 저 뒤에도 맨 밑에도 실어놨지만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면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수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실한 거, 센 거, 더 큰 거,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은 너에게 보여진 것이 충분치가 않아서 아니라,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지금 불충분한 건 뭐냐? 당신들의 분별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밖에다 더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더 끝내주는 걸 나타내 주세요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별이 문제다.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지, 지금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겠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깬다고 하는 것은 괜히 그저 쓸데없이 깨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분별은 뭐 다른 말로는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래에 그 서울시장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위원장 하던 백낙천 교수가 말씀할 때 애도의 시간이 있고 성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찰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뭐 예수로부터 뭐 끝내주는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문제가 다 예수님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압니다. 가끔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참 뭐 보통 우리가 보던 목사님에 비해서도 참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몇 년 하다가는 그 교회를 그만두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와도 그분도 참 좋은 분인데 나가시고 하는 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를 이제 제가 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참 더 훌륭한 목사님을 찾습니다. 왜 저렇게 멀쩡한 목사님이 여기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는가?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모세골에 계신 이명수 목사님이 한번 그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시다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여러분 많이 자랐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에 신앙이 내가 잘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인가 좀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원래 가끔씩 농담을 거기 얼굴이 찡긋찡긋하면서 농담. 그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목사가 시원치가 않아서 뭐 내가 신앙이 이렇게 못 자란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근래 의사들이 파업을 했고 아직까지도 그 일은 다 안 끝났는데, 저도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의사들의 생각이나 이제 느낌 같은 거를 받습니다. 이제 뭐 제 친구들이고 동료들이고 뭐 그 친구들을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뭐 거기 상당히 동의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도무지 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본인들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본인들에 대한 성찰. 정부가 하는 짓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픈 사람을 놔두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파업하는 자신들의 태도는 어떤가?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시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빵에 조금 넣어서 부풀리는 거, 그 영향력을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거기는 이제 사두개파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셨다고 이제 마가는 그렇게 옮깁니다. 경고하셨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셨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그 공부하는 분야가 이쪽이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의 문제, 뭐 도박, 뭐 이성관계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들은 그 위에 있는 줄 여기는 사람. 나는 뭐 그런 유혹에서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고 경고하셨고 조심하라고 하시고 주의하라고 하시면 이게 정말 위험한 건가 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경계하라. 물론 기도해야 되죠. 영적인 문제는 우리 지식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깨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하는 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아니 그것이 아니라도 교회에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누룩의 정체를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3년을 공부하건 4년을 공부하건 대부분의 그 과정이 어떤 신학 공부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거나 마치 그것을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어떤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갈 때 거기서 나아가서 그만 거기에 동조해버리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뭐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뭐 저주의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들만이 아닙니다.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멀쩡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몰라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랐다.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가짜다. 이런다고 해서 안 걸리고 안 괴롭고 안 죽는 게 아니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르고 우리가 다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그런 것을 부인할수록 거기에 희생해야 될 위험은 더 커지죠. 한 2주 전인가 그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수학 교수가 와서 이제 수학적인 사고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뭐 컴퓨터니 뭐 인공지능이니 뭐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걸 다 그 수학이 점점 더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곧 모든 사물의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됐을 때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수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선형대순이 뭐 이상한 걸 하는데 저는 그 학문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대충 뭘 하는 거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그 사회에 어떤 책임 있는 주인 노릇을 하려면은,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분별력의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의사 시험에도 매번 매 시험마다 몇 문제씩 등장하는 것이 통계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저 서로 간에 나름대로 전문 용어를 동원하면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조작하려고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몇십 년 전에 영국 그 축구를 하는 것을 수학하는 사람이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것이, 영국 축구는 이제 길게 차고 뭐 하잖아요. 패스 받고. 3번의 패스를 통해서 득점이 제일 많이 됐더라. 3번의 패스를 통했을 때. 그래서 그 통계가 나온 뒤에 이제 그 구단들이 많이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3번의 패스를 가지고 슛까지 가는 거를 했는데 그 실적이 굉장히 나빠졌대죠. 왜냐하면은 3번 패스를 워낙 많이 해서 다른 4번, 5번보다 워낙 많이 하니까 그 가운데 골에 들어간 것도 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 중에 몇 퍼센트나 그 3번의 패스가 성공했는가 하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통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도입했다가 그 한 시즌을 망친 헛 연습을 하고요. 헛 작전을 세우고 했던 것을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은 민주시민의 자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분야의 지식은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쉽게 조작당하는 시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추려면.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제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인지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 그분이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자기 교회에 가서 이제 서영 공부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유식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따라서 동조했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그때 그분이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아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함께 웃으셨겠는지 우셨겠는지. 아까 말씀드린 백낙정 선생님이 그때 그 문학 얘기를 하면서 보면 뭐 불문학, 영문학이 미국이나 불란서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자기는 이 한국 문학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이제 복잡한 학문을 했으니까 이제 국문학 정도는 이제 아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저절로 갖춰진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려면은 영문학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국문학 공부도 또 따로 제대로 했어야 되고 나아가서 영문학을 국문학에다 적용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우리가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대지만 공부하고 실력을 쌓을 때 내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야가 얼마나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자꾸 싸워요. 제 신학교 들어가서 채플 시간에 그때 지금도 그렇게 시원치 않지만 영어가 시원치 않아도 그때 교수 하나가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뭐 어린 자의 아들들이 어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하고 3학년 때 싸우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저희 다니는 학교가 켄터키 주인데 켄터키 주에 이제 그 주의 도시 주도가 있는데 이제 얘는 3학년이나 1학년이 이제 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Louisville 루이스빌 그 S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루이스빌이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늘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루이빌하거든요. 루이빌이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이제 싸움이 붙었더래요. 크게. 그런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켄터키주 그러면은 주도의 정확한 이름 뭐냐? 프랑크푸르트다. 그 루이빌이라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더 알아보면 될 거를 자기 있는 거 고만한 지식 갖고 자꾸 싸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뭐 겸손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고 또 실제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능력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지 그 큰 세상을 알게 되니까 겸손한 것이지 뭐 그냥 억지로 겸손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린 다 그렇죠. 이미 20대 뭐 이런, 근데 우리 나이에도 공부를 하나.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아주 나이가 되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만큼 장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 신앙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한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수학적인 지식을 갖춘 그만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한 만큼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춘 만큼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공부에 물론 한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20년을 다녔다, 30년을 다녔다, 40년을 다녔다 그러는데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연구에 대해 성경에 관한 학문에 대해서 또 어떤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지나온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 가운데 어떤 큰 쟁점이 있었는지 또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이 예를 들어서 한 10권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걸까요? 30년 다녔는데 10권도 안 된다면 이거 무슨 소린가 하면은 3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좀 공부에 한이 없다는 말로 변명을 삼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간증집이나 뭐 쉽게 해서 설교집, 뭐 가벼운 신앙 에세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런 유익을 얻고 어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분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충성된 일꾼들이 참 애써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만드는 것으로 충성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읽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공부한 만큼 코로나의 해악을 적게 받게 되어 있고, 공부한 만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설교나 가르침의 해악을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하면은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분들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가서 선하려 뭐 공부한다 해서 뭐 학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성경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러저런 의견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이 뭔가, 이거를 충분할 만큼 살펴본 설교, 나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펴는 이런 그 해악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한 만큼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 세대에서 큰 혜택을 입기 힘들지도 모르죠. 오히려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의 다음 세대, 나 그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더 복음적인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고 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의 해악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공부 안 하면 그럼 뭐 맨날 또 저 목사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목사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소리인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이 분별이 되지가 않으면 반대로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게을리하는 만큼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저급하고 위험하게 그만큼 만드는 것입니다. 본질에 벗어난 뭐 그런 뜻에서 수준 낮은 설교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그만큼 쉽게 통용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C.S. 루이스의 그 네 가지 사랑의 비하면 동물의 얘기는 아마 affection에 들어갈 텐데 아마 거의 같은 affection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아마 정부나 이런 얘기했던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네 가지 사랑에서 C.S. 루이스가 정치의식에 대해서 말을 하죠. 실제로 뭐 일본이 우리에게 나쁘게 한다. 근데 그건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베 정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하죠. 심지어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는 전쟁을 일으키고 하죠. 이거는 이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어떤 그 수준 있는 의식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 이유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의 의식뿐이겠습니까? 저는 정치의식보다도 더 교회 안의 사정에서 가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할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깨어서 살펴서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복음적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가시는데 이 세상에는 가라지도 많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누룩도 언제나 저희들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주의하고 하라고 명하신 대로 저희들 깨어서 이 일을 분별하는 이 책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희들 속에 과연 아버지의 생명이 주장하고 아버지의 의가 주관하시는 복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